한 달란트, 두 달란트, 또 5달란트.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익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곱하기 20 하면 됩니다. 20년간의 품삯, 그것이 한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월 한 30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러면 한 7억 정도? 한 400만 원 내가 수입이 있다 그러면 한 9억 5천 정도? 10억?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를 주었다, 2달란트 받았다, 5달란트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3달란트가 돼야 되는데 왜 5달란트로 껑충 뛰었을까? 그것은 화폐 단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화폐 단위가 셰겔입니다. 셰겔. 지금도 셰겔이란 말을. 성경에도 셰겔이 있죠. 그런데 셰겔을 보면은 1세겔, 2세겔, 그 다음에 5세겔, 10세겔, 20세겔, 50세겔. 이것이 성경의 화폐,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국가로 오래된 그런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화폐가 그렇게 10, 2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1마르크가 있고 2마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5마르크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1,000원, 2,000원, 5,000원. 우리가 2,000원짜리 화폐가 없죠. 근데 모든 유럽의 국가들, 또 미국의 달러도 1달러가 있고 2달러가 있고 그 다음에 5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가 된 것은 그런 화폐의 단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또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인생인가? 이것을 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5달란트 받았다 그러기는 좀 뭐하고 1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나는 2달란트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달란트를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결과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인을 기쁘시게 했느냐 못했느냐, 주인이 봤을 때 만족한 종이냐 아니냐, 요 문제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에 안 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받기 꼭 좋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받은 것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신앙은 자기 긍정의 마음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태생적으로 내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안 태어났으면 좋을 인생이 괜히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시작했든지 간에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옛 명절을 주시면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라고 시간의 매듭을 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러한 마음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만세전에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나는 무엇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열등감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기에 부족하고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실력과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해봐야 안 된다라는 별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왜 주셨는가?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해요.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어요. 각각의 재능대로. 그러니까 지금 재능의 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의 값어치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장사를 시작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적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은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겁을 먹고 질의 불안감에 빠지고 공포감에 빠져서 내가 해봐야 얻을 것이 없고 해봐야 손해볼 것이 분명하고 해봐야 아무것도 주인에게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적인 불안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어떤 것을 남길 가능성이 없어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그렇게 내가 시작하고 실행에 옮기고 실천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문제는
주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에 성이 차지 않고 나를 책망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주인을 얼마나 악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24절에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예요? 이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다. 자, 심는다는 것은 파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해친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게 뭐예요? 이거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그 다음에 해친다는 것은 옛날에 도리깨질을 하죠. 추수 이렇게 해놓고서 탁탁 이게 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곡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도 안 하고 모으려는 사람 아니냐? 즉 불안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당이 뭐예요?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는 사람을 불안당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뭘까요? 25절에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여. 두려움. 주인을 생각할 때 두려움. 주인이 불공평하고 주인이 악하고 주인이 노력하지 않고 소득만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질 때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마귀가 뿌린 가라지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악한데 하나님 탓하고 내가 악해서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 주인과 나 사이만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생각을 못해요. 왜? 1달란트는 굉장한 돈이거든요. 충분한 자산이거든요. 주인께서 맡겨준 재능대로 주신 충분한 돈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 속에 빠질 때 거기에 불평이 생기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무엇인가 내가 잘못 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 범죄의 30%가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질투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품꾼의 비유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일꾼들이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주인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왜 한 달란트 계약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녁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받는 것을 보고 그만 분이 나기 시작했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건 안 받았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과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 신앙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내 전부이고 하나님은 내 신앙의 모든 것일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내 돈이 아니니 손해만 안 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잘못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 원금을 돌려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할 일이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가만히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남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의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게으름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무엇인가, 악함이 무엇인가? 첫째로 주인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왜 줬을까요? 일하라고 주고 간 것입니다. 일하라 그러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받자마자 뭘 했나요?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주인의 시키는 대로 지체 없이 했습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내일 하지, 다음 달에 하지, 가을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못하면 내일은 다른 일 때문에 오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지 하고서 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1달란트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반드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충분한 돈을 주고 간 것입니다. 내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 내게 다시 1년이 주어졌다는 것, 새해가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 기회는 언제나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어진 기회, 올 하루, 올 1년 내게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놓치면 영영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벌써 우리는 1월 한 달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1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영락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는 영락없이 2달란트도 아니고 5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고 1월 한 달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1월의 기회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2월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뭐냐?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악하고 게으른 상태인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할 수 없어도 방법을 찾으면 해야 할 일이 생기고 할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야 할 거 아니냐? 방법이 있어요. 장사할 재간이 없으면 이자라도 받게 하면 10억의 이자가 1년만 맡겨도 얼마입니까? 왜 네가 게을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고 나자빠지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법을 찾을 때, 그리고 한 발짝 옮길 때, 그때 길이 보이고 가능성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행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앞에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고요.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벌벌 떨지라도 다윗은 길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는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떠났어요. 돈은 나한테 있어요. 그 기간은 내 시간이에요. 시간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돈을 장사해서 남길 줄 아는 동료들의 노하우도 있어요. 근데 왜 못합니까? 자유인으로 살지 못해요. 열등감의 노예, 공포심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질투의 노예로 살고, 불안감의 노예로 살고, 패배감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래서 세 겹, 네 겹으로 꽉 노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부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언제냐? 심판에 대한 무감각의 상태인 것입니다.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셈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달란트 이 작은 것, 적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자, 적은 것에 충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죄에 우리가 민감해 봤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을 해도 부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내 혀에서 전혀 용납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은 것에 충실한 것입니다. 부정한 돈에 대한 탐심을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큰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탐심도 내 안에서 철저하게 몰아내고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작은 것을 방치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거리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사회와 뭐가 다를까요? 대동소이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작은 게으름이 나중에 예배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지 말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는 것 정해놨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기로 했으면 그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봉사 생활이 내 앞에 주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작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1년을 충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있고 성경 통독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결심이 있었다면 그 작은 일, 작은 감정에 충실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다 힘들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첫날 새벽 기도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시간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제가 여의도 살 때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새벽 3시, 2시부터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새벽에 바깥에 나가면 차들이 그렇게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새벽잠 설치면서 돈 버는 사람도 많고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밤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언어, 행동, 결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위대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언어 하나가 인격인 것입니다. 내가 상처 주는 말, 무심코 던지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 그런 것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정부터 사실은요 정유년이 시작이 됩니다. 정유년은 신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닭의 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의 해에 우리가 닭을 보면요 신앙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로 닭은요 우는데 경고의 울음을 웁니다. 유럽의 교회당에 가면요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있어요. 십자가가 놓여질 때 닭이 많이 서 있어. 베드로가 닭 소리에 회개했다고 닭을 걸어놨어요. 새벽 닭 소리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닭은 부지런해요. 닭은요, 새벽에 3시 반만 되면요, 울어요. 내가 강화기도원에 신년 부흥회를 갔는데 좌우간 새벽 기도 이전에 닭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여기 막 새벽 3시만 되면 닭 소리들이 울어제끼는 거예요. 닭은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는 거예요. 추워도 울고, 더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불러도 사람이 있어도 울고, 없어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지일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일도 감당하고, 섬기기도 하고, 희생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닭은 틈틈이 계속 먹는 습관이 있어요. 모이를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닭은 없습니다. 먹고 되새김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고 틈나는 데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닭은 먹이가 있을 때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친구를 불러 모아서 같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닭은 알을 낳습니다. 알을 품면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한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닭은 또 새벽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를 바랍니다. 닭처럼 우리의 언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내어 어두운 사회에 새벽이 오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닭이 울면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교회가 먼저 울고 회개하고 그 울음소리가 이 민족의 가슴에 울려서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새벽이 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